네,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11장 29절인데요. 29절이고 32절 33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익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하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민수기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 1절에 오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고 특별히 이들이 애굽 시절에 먹었던 그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 친구들도 저희랑 비슷하게 그 삼겹살 같은 거 되게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고기를 그리워하면서 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고기를 주어 먹게 해달라고 울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200만,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혼자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기에 대한 원망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과 그리고 이들의 이 원망을 도저히 내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70인 장로들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한 달 내내 그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1장 민수기 주일 설교인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11장 14절 같이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이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백성을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들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에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게 하고 내가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 고기를 먹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날 민수기 11장 24절부터 이제 이 70인을 24절에면 장로 70인을 모아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25절에 그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이렇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증거로 그들이 구약 시절에는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오늘 보면은 엘닷과 26절에 보면 메닷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장막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이 장로들에게 영이 임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27절에 보니까 한 소년이 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 있고 장막에 나가지 않았는데 예언을 한단 말이죠. 성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저들이 예언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소년이 말하니까 28절에 여호수아가
가서 말하여 모세여 그들이 이제 예언하지 않도록 하소서 이렇게 그 장면 속에서 모세가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모세가 답변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배울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장로들을 세웠지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막의 기구를 만들었던 부살렐이라는 이 사람도 정교한 기술과 능력을 발휘해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 성령이 임했음을 출애굽기 3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들의 이스라엘 지도자들 사사들, 특별히 삼손 기억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영이 임했던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도 예언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그들의 위에 임해서 특별한 임무들을 수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임무가 끝나고 나면 성령은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엘서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28절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구약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몇 사람에게 임했던 그 성령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초대교회 120명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방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들이 우리나라의 말로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것은 무엇이뇨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요엘서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우리들 가운데 임한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이렇게 요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이 모세가 바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29절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게 되게 하시기를 원하라. 이 모세의 소망이 이 신약에 와서 바로 우리들에게 성취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인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31절에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32절에 보니까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은 2000리터 됩니다. 2000리터니까 여러분 1리터의 그 페트병 하나에 그것에 2000리터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2200리터를 모았으니까 적게 모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은 것이죠. 그랬더니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4절에 보면 욕심을 낸 백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탐욕, 이기적인 탐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한 달 동안 마음껏 먹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을 통해서 그것을 쌓기에만 급급했고 결국은 그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로지 그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을 채우는 데만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탐욕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원인, 이유는 이들이 심판받고 징계를 받은 원인과 이유는 외부에 강력한 대적 세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 마음속에 있는 이런 탐욕으로 인해서 11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을 원망과 불평의 입술에서부터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입술로, 사랑의 입술로, 또 은혜의 입술로 바꿔야 하며 우리의 탐욕스러운 마음, 욕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기적이지 않고 탐욕스럽게 살지 않고 욕심 가운데 살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면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고 우리는 저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니 우리는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탐욕과 욕심과 원망과 불평을 벗어버리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의 죄를 죽이며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 뿌려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탐욕과 원망과 불평스러운 이기적인 모든 욕심들을 다 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